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둘의 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은 바로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교회를 세우실 때 그분은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왜 하필 둘이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둘씩 나아간 제자들은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즉 초자연적인 힘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질병을 고치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그 누구도 빈손으로 능력 없이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둘이 함께할 때 발휘되는 이 힘은 신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에 당신 같은 분들을 돕는 위원회가 있으니 한번 찾아와 보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 안에서 선포했을 때 성경은 그가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둘의 힘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요,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비성경적이고 해로운 가치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권위에 반항하고 복수심을 부추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생각들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자유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과 가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문에서 비난받는 수준의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렸고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목이 베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박해가 멈추기를,
세상과 타협하여 안정을 얻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올바름으로 지옥의 군단을 달래려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을 감옥에 가게 한 바로 그 원인, 즉 담대함을 더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주님의 자비를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을 수행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바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죄책감을 이기는 능력,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낳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바로 그 능력, 거대했던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세상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세상은 평화를 찾아 헤매지만 결코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유로움이 평화보다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유로운 길을 걸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바로 당신과 그리고 또 다른 당신과 우리 모두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둘의 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둘의 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은 사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적은 초자연적이며 조직적이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 우울함의 영, 미움과 분노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묶고 대적하십시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용하십시오. 합심하여라는 단어의 원어는 심포니아, 즉 심포니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하나의 악보를 따라 연주할 때 아름다운 화음, 즉 심포니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보 위에서 성령님의 지휘 아래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을 움직이는 영적인 심포니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명령하라.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쯤 일하실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너희는 언제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도록 나에게 구하겠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영역이 공격받고 있습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배우자, 교회의 형제자매, 믿음의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실 것이며 닫힌 문을 여시고 해결될 수 없어 보이던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무너뜨리는 모든 무질서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위로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강단마다 위로움이 폭발적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한 부흥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의 길로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형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